은혜의 본질이며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일회성 사건이었지만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지탱해 줍니다. 지금도 내 삶에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은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생명과 같은 은혜입니다. 본래부터 십자가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거니와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평생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착각 중 하나는 우리의 선행과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마음은 귀중한 것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섬김으로 심지어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원한 영혼의 은혜는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눈물로 감사해도 못 갚는 것이 은혜요, 희생과 헌신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연보, 즉 헌금은 가난한 이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보의 정신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전한 배품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누군가를 위해 베풀 때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탄생한 교회는 철저하게 대가 없이 베풀고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베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전달할 연보를 연보라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 각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베풀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과 가장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과 베품을 이어갈 때, 가정이 또한 대가 없는 섬김과 베품의 가정이 되고, 성도 또한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속한 삶의 자리, 그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과 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개인의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인데 이를 통해 이웃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속한 가정과 교회에 복이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곧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은 늘 은혜에 기반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베푸셨던 주님을 닮아 또한 섬김과 베풀매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섬김과 베품을 통해 이웃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